누가복음 이 2장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New heart. We need a new heart.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계속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 New heart라는 게 뭐냐면 humble heart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익숙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 구절 앞에 익숙한 말씀 앞에 You already know, but we need a humble heart so that God can show something new in this verse.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꽃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나 이런 말씀들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헛 마음으로 서요. 익숙하게 이거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계신데 내가 안다라는 이유로, 내가 이미 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헛마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니라 헛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내 자신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돼요. Because I know, I think I know. As a pastor, do you think how many times I read this verse? Look at this, my Bible. It's like, 얼마나 오래된 것 같지? 한 몇십 년 된 것 같지? It's been only 3 years since I purchased this Bible. Look at your Bible. It's been 3 years still it looks like new. 근데 이렇게 성경책이 찢어지고 달아질 정도로 성경책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분명히 이 안에 새로운 말씀들이 여전히 넘쳐나게 많은데 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이미 들어본 이야기니까 익숙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이 교만한 마음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거기 안에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 잠언서 7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하루에 암송한 구절로 지혜에게 너의 누이라고 하며 그리고 명철에게 너의 친족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지혜에게 누이라고 부르는 게 뭐야? Call wisdom your sister. Call insights your relatives.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연구해도 끝이 없을 만한 새로운 지혜와 또 말씀과 능력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헛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고 기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 들어봤어요? How many of you know the Christmas story?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거 다 아니까, 다 익숙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놀랍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절대로 그런 우리의 이 익숙함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퇴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we need a new heart. Like first time listen to this word.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누가복음을 들을 때만, 누가복음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God, I am spiritually blinded.
Holy Spirit, please come to us. Even though I know this word, still, even though I know the contents of this word, I do not know. That's my status. God, come to us. Open our eyes. Let me see the wonders of your word.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죠. 그 데오빌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봐야 돼요. 이 데오빌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Theophilus, he is the one who first received this letter. 그렇죠? What would he think when he first received this letter? 처음 이 성경을 받은 이 데오빌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딱 받아보니까,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한 아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의 몸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처녀가 잉태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처녀가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우연히 가서 그 아기를 낳게 되고 동시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서 야, 이 땅에 진짜 큰 복음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가 났다.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이야기 말고 정말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데오빌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록 이 아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이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압도될 만한 증거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지를 흔드시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들로 능력들로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 누가복음 읽는 데오빌로의 마음 가운데 이거 실제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음 이야기를 들은 이 데오빌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이고 이것이 정말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내면적인 심증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하고 그는 참으로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 2장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처음으로 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처음으로 이 누가복음 1, 2장 말씀을 접했습니까? When was the first time you heard about Christmas story? 언제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진짜 놀람이 있었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니까 동화도 얘기하고, 동화도 진짜처럼 얘기하고, 투스 페어리도 진짜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놀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렸을 적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목자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어렸을 적에 우리 다 동화도 믿고 그런 이야기도 믿을 때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들어도 다 아는 얘기, 익숙한 이야기, 새로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한 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야? 이런 충격이 없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이야기 10년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중심으로 우리 정말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그 얘기 진짜로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확증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Overwhelming evidence that Jesus is King and Messiah.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익숙함을 뒤로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탄성처럼 터져나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탄성을 우리 안에 자아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누가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놀라운 증언 익숙한 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 놀라운 증언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이야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Let's go to verse 21. 우리 let's go there. verse 21. 21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하시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이니라. 저 일컬은 받아라. So at the end of the 8 days 할례할 circumcision 하는 그런 날이 됐어요.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부르는 이름을 예수라 하였어요. We want to look at this.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Who gave this name to this baby? 누가 지어줬어? 천사가 지어줬어요. 근데 천사는 누구의 명령만 들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천사에게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 찬송아? 그렇지. 지저스. 헤이든?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 지저스. 맞아. 교회에선 지저스라고 하면 한 90%는 맞아. 지저스라고 하라고 했다고. 지저스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이름. 우리 모든 이름이 특이하죠. 특별하죠. 성목의 이름의 뜻은 뭐니? What is your meaning of your name? 성목. 별의 눈이란 뜻이니? 별성자의 눈목자?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제 해석이 좋았나요? 별의 눈이야? 그 멋있다, 별의 눈. Eyes of star. 별의 눈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특별하게 씁니다. 사랑이, 요한이, 경배, 믿음이. 얼마나 그 이름을 특별하게 씁니다. 그런데 Jesus' name was most special because it was given by God. 왜 이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짓나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아이의 미래를 나타내요. 그렇죠? 이름을 저주라고 짓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저주야. 너의 인생은 저주가 될 것이다. 망할 놈. 이름을 망할 놈이라고 짓는 그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다 그런 이름 아니죠? 나쁜 이름 없죠? 다 좋은 이름 아닙니까? 제 이름도 빛날 훈자입니다. 임훈, 빛나라 하는 뜻으로 똑똑하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죠. 여러분 다 그렇게 이름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이 관습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20개가 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름들을 계속 이스라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Do you know what that means? 여호와 니시?
나는 God of the banner. 나는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자이언! 너무 샬롬하면 안 돼.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인 줄 아니 너?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렇죠? 엘샤다이는 무슨 뜻입니까? 엘샤다이.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엘샤다이는 풍요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겠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What does it mean? 지저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지저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God is my salvation. 그게 that's what it means. That's what Jesus' name means. Or God save us.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이의 존재는 구원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셨다. 구원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보려고 해요. Many people try to save themselves. 죄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연약함에서부터, 인격의 못남과 능력 없으면서 they try to save themselves.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누가 구원이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걱정과 아픔과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사도행전 4장이죠.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태어나신 존재적인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Every day. 인정하십니까? Every day we need His salvation. Hayden, right? Zion, right? Justin, we need His salvation every day. Right? 맞아요. 로마의 이 고위 간부였던 데오빌로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그 입술의 말보다 더욱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 내일 또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직장에서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누가 좀 나 아빠로 그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의 이 죄악에서, 정욕에서, 혈기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라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지저스이기 때문에 우리를 관계에서부터 두려움에서 학업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생각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두 주먹 불 건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두 주먹 불 끈지고 오늘 하루도 내 구원 되신 예수님 의지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제가요 목사이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않고 그냥 해, 대충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일 버려야 될 마음. 제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는 어느 순간이든지 매일매일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존재적으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었고 예수는 그 이름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는데요. 오늘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22절 말씀이죠. 거기 봅시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모세의 법에 보면 이것도 레위기 12장에 나오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합니다. They defiled. If you pregnant and then have a birth, then they are defiled, so they need to be purified. So that's in the law, and they have to go up to Jerusalem, and then they have to purify themselves. So that's about 33 days or 66 days after they give birth. So they went up to Jerusalem.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처음 난 남자들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율법대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and there's another things they have to do.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두들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라. 그래서 이 제사까지 드리는 것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유대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러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시므온이란 이 사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한번 마음속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픽처링을 하면서 한번 이 시므온이 누군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25절, let's go verse 25. 거기 2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 듣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He is righteous and he was devoted.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좀 연세가 지긋하신, 적어도 한 60 아니면 70 정도 되신 그런 분일 것 같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하신 그런 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지긋하시지만 he was old. Maybe he's in 70s or 60s. But he was old, but he was so devoted and dedicated. 그 늙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은. 그 늙으면 마음속에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망을 품고 여전히 그 눈이 부리부리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consolation of Israel. 이 마음 가운데 이 늙은 나이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늘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므온에게는 구약의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에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성도답다 하는 그런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깊은 신음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한숨까지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냥 은퇴해서 먹고 잘 살고 여기 놀러가고 나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고 마지막 그 한숨까지, 마지막 내가 한숨이 있고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싸우고 전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지막 한숨을 쓰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변의 그 모든 깜깜한 가운데 자신이 빛이 되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꼭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Isaiah 40. Let's go to chapter 40, Isaiah.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God told Israelite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consolation of Israel through the prophet Isaiah. 거기에 4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을 18 times He said, I will comfort you. I will give you consolation. 18 times. And many people just think, okay, this is just one saying. This is just a one promise. Just
I don't know when that will happen. I'm not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m not really expect that happen. But Simon was different. Whenever he looked at this promise and then it just hit his heart and it become a real.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이게 언제 일어나겠어? 해도 이 시므온에게는 언제 그 마음이 실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40대인지 3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시므온의 마음에 실제가 된 후로부터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 위로를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므온은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일은 없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 몰라. 모르는 거야.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를 디스커리지하고 디서포인트하게 만들어도 물론 흔들렸겠죠.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시므온이. 정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며 예수님 안 와.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할 때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너 흔들리지 마라. 이 약속이 실제되게 한 것은 나고 그리고 이 약속이 700년 전에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 이 시므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가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므온에게.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에서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의 마음에 실제가 된 그 말씀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르리라. 그러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기계를 좀 피시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remnant라고 합니다. Have you heard about what remnant is?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은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한 것과 같이 기드온이 수없이 많은 병사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의 용사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임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않으며 남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므온과 같이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We are remnant, right? 현송아, 우리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남은 자, 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그거 말도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나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상황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그렇게 끝까지 그 연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Let's go to Romans chapter 4. 사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아멘. 남은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말 죽은 것과 같고,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고, 내 태가 죽은 것과 같고, 내 정말 이 육신이 나를 삼킨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되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약속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 진짜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시므온과 감정이입이 돼서 이 누가복음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 3장 27절 말씀. 어느 날, 그날도 이 시므온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마리아 부부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다. 너가 20년, 30년, 40년을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저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까지, 약속한 그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늘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시므온이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눈으로만 볼 줄 알았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시므온이 그냥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하던 그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아는 그의 마음은 감격으로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시므온의 이제 그 증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시므온 앞에 참 부끄럽지만 정말 이 자리에 시므온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를 아는 감격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면
그 말이 얼마나 신실한 말일까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는 이 한 남은 자를 통해서 순도 100%, 조금도 거짓이 없는 정금과 같은 의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때로는 이 자리, 이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지만 이 기다리는 자리가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메시아를 보고 그는 자신이 이제는 묵묵히 감당했던 사명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려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이 정금과 같은 고백으로 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이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시몬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의 당금질 가운데 정금같이 그 삶을 드렸던 그 삶의 마지막 결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한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이 자신의 이 정금 같은 말로 자기가 안고 있는 이 한 아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증거를 우리 새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한 아이에게 보여주신 이 수많은 증표와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에 압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압도될 수 없는 이 압도될 만한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 흠뻑 빠져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